듀시티 교리문답 28번째 시간입니다. 정말 지옥 형벌이라는 것이 있는 것일까? 28번째 질문은 믿음으로 그리스도와 연합하지 않은 자들은 죽은 후 어떻게 됩니까? 그들은 심판날에 무섭지만 정당한 정죄의 심판을 통해 자신에게 불리한 판결을 선고받을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로운 임재에서 쫓겨나 지옥으로 떨어지고 공정하면서도 지독한 형벌을 받을 것입니다. 이렇게 답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종종 착각하는 경향이 있는데요.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공의를 분리시키려고 하는 경향이 있는 거예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오해하죠. 하나님을 사랑의 하나님으로만 이해하려고 합니다. 그게 편하니까요. 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이 진정한 사랑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하나님의 공의가 함께 해야 된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왜냐하면 하나님은 공의로운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공의는 우리의 편의대로 결코 분리될 수 없다는 것이죠. 만약에 우리가 지옥을 부정하게 된다면 하나님의 공의도 복음의 필요성도 그리스도의 십자가도 모호해지게 됩니다. 하나님의 공의가 있기에 십자가가 필요해지는 것이죠. 만약에 하나님의 공의와 심판이 없다면 십자가도 필요 없는 것이 되는 것이죠. 누가복음에서는 부자와 나사로의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잘 아는 이야기죠. 예수님께서는 누가복음 16장 19절부터 31절까지 이 말씀을 가지고 부자와 나사로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한 부자가 있었는데요. 그는 세상에 사는 동안에 매일 호화롭게 잔치를 벌이며 살았습니다. 부유했던 사람이고 부족함이 없었던 사람이죠. 그리고 반대로 그의 집 문 앞에는 나사로라고 하는 거지가 있었습니다. 그는 헌대에 뒤덮인 채 누워 있었고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로 연명했습니다. 이 세상에서는 참 비참한 인생을 살았죠. 시간이 얼마 지나지 않았습니다. 둘 다 죽었어요. 그런데 나사로는 천사들에게 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안겼고 이 부자는 지옥에서 고통을 받게 됩니다. 고통이 얼마나 심했던지 부자는 아브라함에게 나사로를 보내서 물 한 방울 내게 달라고 간청했습니다. 하지만 거절당했죠.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나라와 지옥 사이에는 건널 수 없는 간극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자 부자는 크게 후회하면서 이 세상에 살고 있을 자기 가족들에게 이 지옥 형벌을 경고해달라고 요청합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은 이미 모세와 선지자가 그들에게 주어졌다.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난다 할지라도 그들이 믿지 않을 것이다. 믿지 않는 자들은 믿지 않는 법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사실 현대사회에서 지옥이라는 말이 굉장히 낯설고 무모해 보일 수 있지만 예수님은 성경에서 그 누구보다도 구체적으로 지옥을 경고하셨습니다. 게헨나, 꺼지지 않는 불, 밭갓 어두운 곳, 이 모두가 지옥을 묘사하는 생생한 표현들이었죠. 누가복음 16장에서 보듯이 지옥에서의 부자는 죽은 후에도 자신의 상태를 인식하고 있었어요. 지옥은 무의식 중에 있는 상태가 아닙니다. 의식이 있다는 거예요. 물 한 방울로 고통이 줄어들기를 원할 정도로 그가 받는 고통은 굉장히 실제적인 고통이었어요. 지옥이라고 하는 것은 막연함이 아닙니다. 지옥은 인간의 양심과 인격이 무너진 공간이 아니라 죄에 대한 하나님의 의로운 진노가 확증되는 곳입니다. 우리의 생각보다 훨씬 더 끔찍한 곳이며 실제적인 곳이 지옥이라는 것이죠. 지옥은 판타지가 아니라는 거예요. 지옥은 죄인들이 하나님 없는 삶을 궁극적으로 확인하게 되는 곳이에요. 지옥은 단지 형벌의 공간 그뿐 아니라 죄인의 욕망들로만 가득 찬 공간, 바로 여기가 지옥입니다. 그러니 끔찍하죠. 죄인들이 원하는 게 무엇일까요? 하나님 없이 살고 싶다는 것, 하나님께 종속되지 않고 독립적인 자율성을 누리고 싶다는 것. 여러분, 이것이 죄성인데요. 지옥은 이런 죄의 욕망이 완전히 실현된 곳입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하나님이 없어요. 지옥에는 하나님의 임재가 없고요. 하나님의 은혜가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가 없고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 곳을 상상해 보셨습니까? 지금은 하나님의 일반적인 은총이 있기 때문에 이 세상이 유지되고요.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구원받은 자의 삶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은혜가 없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상상이 되지 않는 것이죠. 종교개혁자 칼빈은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임재가 끊어진다는 것은 그 자체로 가장 비참한 형벌이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지옥은 하나님의 공의와 진노가 가장 엄중하게 드러나는 자리예요. 하나님의 진노는 결코 변덕스러운 감정이 아니죠. 죄에 대한 통제된 반응이고요. 죄에 대한 하나님의 공의의 실현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실현이죠. 하나님의 진노는 사랑 없는 무자비가 아니라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창조 세계와 인간을 파괴하는 죄에 대한 정당한 대응입니다. 우리가 막연함으로 지옥을 대하고 하나님의 공의로 말미암은 그 진노의 깊이를 이해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십자가의 사랑 또한 결코 이해할 수 없을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지옥을 말씀하신 분이 아니라 우리 대신 지옥의 고통을 감내하신 분이세요. 예수님의 십자가는 단순한 육체적인 고통만이 아닙니다. 아버지와의 관계, 성부 하나님과의 관계, 성삼위 하나님의 그 공동체의 단절을 가져오는 절대적 고통이었어요. 여러분,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것,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는 것, 하나님의 은혜를 기댈 수 없는 곳, 여러분 그것이 지옥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마태복음 27장 46절에 보면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렇게 통곡하셨습니다. 아버지와의 단절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엘로이 엘로이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렇게 부르짖는 그 순간 예수님은 하나님의 진노와 버림 그리고 지옥의 실제적 고통을 친히 마주하셨던 겁니다. 우리가 당해야 하는, 우리가 감당해야 되는 그 모든 지옥의 형벌을 우리 주님께서 대신 지신 것이죠. 예수님은 심판받으신 자로서 우리 자리를 대신하여 지옥의 고통을 겪으셨습니다. 바로 이 점에서 그분의 사랑은 단순한 감정적인 가벼운 사랑이 아니라 대속적 행위로서의 정말 깊은 사랑이었던 것이죠.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신,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를 죽기까지 대신하셨어요. 이 사랑을 믿음으로 붙드는 사람은 하나님의 진노에서 자유함을 얻습니다. 하나님의 진노에서 벗어나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인정을 받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그리스도 없이 죽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로운 임재에서 영원히 끊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없이 죽은 사람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없어요. 하나님 없는 곳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 곳에서 그는 영원히 거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28문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로운 임재에서 쫓겨나 지옥으로 떨어지고 공정하면서도 지독한 형벌을 받을 것입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믿음으로 그리스도와 연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감사합니다. 지옥 형벌은 판타지가 아니라 실제적인 사건이고 분명히 우리 앞에 놓여진 형벌인데 그 모든 고통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신 감당하여 주셨습니다. 값싼 은혜가 아니라 값비싼 은혜로서, 은혜 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은혜를 누리며 나누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영혼을 주장하여 주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